2020년 5월 15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종파와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는 몇몇 친숙한 기독교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성경적인 진리로 그러한 오류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주술사를 통해 계시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신명기 마지막인 34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땅에는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언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내가 선지자냐 물었고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씀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신 동시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기에 주로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고픈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잘 적용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설교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기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먼저 전하는 말씀에 대해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생각해낸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는 그 예언이 성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켜보고 그 예언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되는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 마지막 40여 년 동안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받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 겉으로 나타나는 영적 체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분명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의학이 발달했고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의술로 우리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도록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배제하고 기도로만 고치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묘한 말로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멀리하는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